이제 로마서의 강해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는가에 대한 것으로 초두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울도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지만, 이 목적은 결국 믿음을 세워가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있고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있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 믿음 하면 단촐하게 우리의 개인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져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간추리는데, 지금 로마서는 그거보다 더 넓게 시작하고 있다 그러죠.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임을 얘기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가 부여받은 바에 대한 믿음이 단순한 내 개인적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믿음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전반으로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도 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며, 그 복음에 대한 이 넓이와 깊이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과 더불어서 펼쳐지는 전생에 그것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된 바 맺게 되는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부끄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강조점을 띈다 그랬죠. 그것은 이방 종교가 따르는 것에 대한 흐름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받아들임,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과 교제함,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거라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조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에게 어떠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나의 어려움에서 구출받기 위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당장 뭔가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담보하고 너에게 이익이 줄 것에 대한 것을 설득시켜서 우리를 당장의 어떠한 것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유혹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 물론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능력으로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건 결국 우상적 작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떡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다가가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결국 메시아 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메시아 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야, 믿음으로 해가지고 해결된다는 거 굉장히 관념적인 거 아니야?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고, 어떠한 이 환경의 변화도 없고, 어떠한 내 삶에 개선된 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뭔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적 요소 아니며 내 생각에서 사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요소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서 길러내지 않고 외부에서 던져지지 않는,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뭔가 확신하지 않는, 그 헬라 철학을 쫓지도 않고 이방의 다른 종교의 형색을 띠지도 않는 그런 약간의 모호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요소가 다른 이방 종교들 앞에, 다른 이방 사람들 앞에 이것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취하는 방식은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부끄러운 요소가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로 가는 것이며,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의 계로 그리고 헬라인의 계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성을 훑죠. 먼저는 물론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다가오셨지만 그 인류의 타락함 앞에 한 사람을 선택하거나 한 민족을 선택함으로 그것은 결국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방인들에게 펼쳐나가는 모든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성을 우리에게 얘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어지죠.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에 대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많아서 저는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활동으로 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성취로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활동과 성취는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재미나게도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그런 활동을 하시죠. 이 두 개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낸 하나님의 모든 활동, 사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 자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총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고도 했어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이 지금 표현들이 다 중요한 표현들이 하거든요. 이 17절에 관한 내용이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견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다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적 관계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결국 저 멀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요소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관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그 언약적 관계가 지켜져 나가면서 결국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본 거야. 하나님의 의가 뭐냐? 결국 그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관계를 맺는 바를 우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그 약속된 내용이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본 거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커다란 그림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이야. 하나님의 오르심. 이 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보다 엄청 큰 거지. 엄청 큰 거야. 개인적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닌 거야. 나를 구원해서 찬미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내가 혹시나, 이건 내가 학부 때도 얘기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학부 때 공부를 하다가 발제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랑 다 신학생들 모인 앞에서 이제 발제를 했죠. 그때는 신앙의 고백이 그랬으니까 나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옥을 간다고 해도 넌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과의 모순은 있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간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있고 그분에 대한 경외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 속에 있었고, 당연히 그 고백은 교수님이 싫어하셨었고 이단적인 발언인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표현에 오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바와는 다를지언정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심정과 본심은 지극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물론 그 천국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넓어요. 복음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잘됨, 결국은 벗어남으로만 굳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의 신실함,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난대요.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하지만 커다랗게 두 가지로 우리는 한번 통합을 시켜보죠. 첫 번째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지 뭔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느낌을 지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시작된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믿는다라는 용어 자체가 신실함이랑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페이스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출발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의 그 해석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것 자체도 처음 믿음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같은 단어인데 왜 하나는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하나는 믿음으로 번역하는가? 그리고 똑같은 단어인데 왜 하나는 하나님께 적용하고 하나는 인간에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동일한 믿음 또 동일하게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본 거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믿음으로부터거든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에이스란 전치사인데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을 목적해서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전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성경의 맥락에서 두 번째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게 아닌 건 아니야. 이것에 대한 증거도 되게 많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 근데 그 시점이 되게 웃겨.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건 나중에 이후 다 이동하고 나서로 보거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출발하기 전부터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긴 것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구절을 통해서 나누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부터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긴 해. 그러나 이 맥락에 의해서 보면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우리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 믿음에서 좀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해지고 더 풍성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야. 복음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복음이 뭐길래? 복음은 생각보다 크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전 다스리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날 위해 돌아가셨어, 그 고난, 이것만 계속 패턴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에 대한 연결도 굉장히 애매하고 늘 반복해서 확인했던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협소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확장되지 않고 협소해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협소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회의에 이르게 되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회의는 결국 불가지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결국 나중에 무신론. 사실 무신론은 그냥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불신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 대한 적극적 요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다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다른 어떠한 요소로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증언이고 우리에 대한 선포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선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풍성함을 이해하는 바로 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초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까지가 작동이 되려면 복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며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거를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내팽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 이거 하박국서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이것도 두 가지로 강조점을 띌 수 있어. 결국은 어떤 게 강조점을 띌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뭐가 강조가 되는 걸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아니야? 살리라는 물론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문장 자체로 커다랗게 두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한다면 이게 결국 의인이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라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이 의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즉 그 사람이 결국은 살게 된다는 강조점이랑 그 사람이 의인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안 되죠. 그죠? 아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활동,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처럼 동일하게도 여기도 사실 의인이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많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인이 사는 것도 많죠. 맞죠? 하박국서는 사실 후자이긴 해요. 여러 가지 그 바벨론에 대한 어떤 공격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공인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보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물론 그 전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듭니까? 그거 바벨론이 치어서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바벨론이요?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친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움 가운데 타당한 얘기입니까? 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생뚱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위기와 모든 한계 가운데 버텨야 할 것과 어디서부터 생명이 유입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멸망당하는 거 맞는데 그 당하는 심판은 당한 심판 그대로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네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살게 될 거야 로 강조점을 띄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 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맥락이에요. 그 하박국서의 맥락을 지금 바울이 빌려왔을 때는 사실상 후자의 의미만 있지 않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걸 봤을 때 믿음에 대한 강조점은 전혀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서 너네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선언을 여러분이 저의 이 하찮은 설명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선언 자체를 좀 잘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인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 삶, 이게 조회라는 단어거든요. 생명이라는 단어로, 삶이라는 단어로, 살자라는 단어로 다 진정하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진정한 삶을 주는 것, 진정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이 미혹되어 잘못된 착각 속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함께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18절이 이어지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가르라는 접속사인데
대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라는 것으로도 변형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므로든지 왜냐하면든지 그거 상관없이 결국 앞절과 이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살게 되는 것과 관해서,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음과 관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 한해서만,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누리는 생명에 관해서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복음의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복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로 가는 거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생명적이죠. 뭔가 구출됨만 있어. 생명과 사랑의 요소, 건져냄의 요소만 있는 것 같아. 근데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 있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있는 거예요. 이 진노를 피해서 사랑으로 갈 수 없어. 심판과 형벌을 제거하고 우리가 있는 죄를 눈감아 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갈 수 없어. 심판을 지나서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선지서에서 계속 보고 있죠. 심판을 지나서 가야 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것을 없애버린 다음에 주어지지 않아. 심판의 자리를 지나서 주어져요. 멸망의 자리를 겪으면서 주어져. 죄의 자리를 목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요소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그것이 없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푸는 거야.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복음, 하나님의 의 왜 필요하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원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것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던져지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뗄 수 없는 요소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사실 이 진노는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 분노, 보복하심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왜 있을 수 있죠?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거는 좋은 요소기네. 이게 되게 정리돼야 될 요소가 많은데,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탄할 수 있을까? 없지만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알아. 너무 탁월한 대답이긴 해. 그냥 잘 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 어떤 것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 어떤 것에 후회가 일어났다는 거, 어떤 것에 한탄한다는 건 기존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한 것에 틀어짐이 있다는 거야. 완전하신 분이 어떠한 틀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오고감에 대한 감정의 기복 속에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다른 틀어짐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대변할 수 있는가? 여러 요소로 다 갈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심으로 출발하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한 변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질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고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분노, 진노를 얘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이래요. 지금 이제 병기로 오는 거죠. 지금 승민이로 갔다가 병기로 오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 표현으로 쓰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재밌죠? 이건 엄청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그렇게 취하신 거야.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고결함으로, 완전 거룩함으로, 완전한 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셔야 되거든요. 그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한 결정체가 성육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신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셨으나 그것 가운데 갇히는 분이신가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진노도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감정이 불쑥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있어. 하나님 되심으로 있으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 표현에 따라 하나님이 마치 갑자기 진노하시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느낌을 적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며 후회하심의 표현이며 한탄하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시죠. 기억하고 나중에 이해되는 날이 또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해시키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이게 불의라는 단어가 지금 18절에 2번 등장하는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었죠? 17절에 불의를 생각하면서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 그럼 여기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요소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불인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불의인 거야. 이 불의는 어떻게 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억제하는 거야. 이게 적극적인 요소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억제한대, 삭제한대, 누른대. 진리를 누르는 작업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란 얘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불의는 진리를 막는 것으로 가네. 잘 봐요. 이게 오늘 좀 중요한 요소긴 해서 그래요.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음이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긴 한데 이것에 대한 핵심은 예배하지 않음이야. 그리고 믿지 않음이야. 예배하지 않음과 믿지 않음이 이 경건이라는 요소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한 적극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인데, 경건하지 않음, 즉 믿지 않음, 그리고 예배하지 않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보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음으로 가는 거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거는 좀 적극성, 아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의를 거역하는 상태, 반역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불의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상태에 있고, 그 불의의 상태는 진리를 막는 가운데 있으며, 진리를 막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는 예배하지 않음과 믿지 않음에 대한 경건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적극적 불의, 의를 거역하고 반영하는 상태로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은 이걸 참을 수가 없죠. 제가 저번에 그거 얘기했죠.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좀 정돈된 얘기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나름대로 좀 정돈을 해봤었어요. 좀 이제 길긴 한데, 그냥 이 맥락에 따라서 잠깐만 언급한다면,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이유, 즉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 용서하시지 않는 이유는 결국 죄 자체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죄 자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엄청 용서하시죠. 여기서의 구분은 징계와 최종적 심판에 된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결국 형벌을 주는 거고, 그 형벌은 최종적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그 요소가 아니죠. 징계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질을 가하시는 거야. 이것이 형벌이에요. 형벌과 징계는 달라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야. 하지만 최종적 심판으로서 용서하지 않음이 있죠.
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동안 최종적 심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무수한 기다림과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서 작용하죠. 하지만 이 용서가 꽉 찬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죠?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대한 용서는 특별한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관계적으로 오게 되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는가에 대한 요소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전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건 죄를 제거하는 자리에 오면 용서를 받는데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죄를 제거하려면 멸망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이 부분 좀 더 설명하죠. 지금 헤아려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건 너무나 지극한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나요? 마땅히 진노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함에 대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발휘될 수밖에 없는 그 진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식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 이거를 가죠. 우리 수경이가 이제 철학을 앞으로 전공하게 되니까 내가 그런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철학적인 배경도 조금 소개를 할 의향이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전공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요즘에 철학적 그 표현도 좀 나오긴 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다 이해할 만한 어떤 내용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 합리주의자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근대 철학의 모든 요소는 결국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 내가 믿는 바, 구원을 얻었던 바는 것에 대한 이 증거를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평가하고, 증거를 토대로 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증거주의자들인 건데, 이렇게 하나로 다 통합할 수 없지만 그 근대 철학의 개념은 결국은 내가 의심할 수 없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완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철학적인 이유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증거로서 발을 내딛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있고 살아있고 숨쉬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 모든 요소가 어떠한 증거를 충족하게 나를 설득시켜서 출발하지 않아. 증거가 없음에도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고 늘 그래왔어. 근데 어떤 특정한 요소에 충분한 증거를 갈구하면서 이 증거가 다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흐름은 사실상은 공평하지 않은 거지. 공평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프로이트는 결국 이제 환상에 대해서 어떠한 이 종교를 환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된 이 왜곡된 환상을 품고 있고, 이 왜곡된 환상이 종교로서 잉태되고, 그래서 이 왜곡된 환상을 내가 바로 인식한 다음에 이 환상을 올바르게 사실로서 깨트리게 되면 종교는 깨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종교는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굉장히 꿈나라 같은 우리의 왜곡된 이 환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 자체도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민중의 아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한마디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간격이 커진 상태에서 오게 되는 고통의 간극을 메꾸고 싶었어. 근데 이 고통에 대해서 종교라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 사람을 좀 잘 살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고 그 고통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이 마약으로 본 거야.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수많은 이 흐름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고 잘못된 환상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요구하고, 결국은 종교에 대한 요소는 우리 약자를 더욱더 약하게 만드는 이 민중의 아편, 이 마약과 같은 요소로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종교를 다 바라보게 돼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네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제기하면서 취하는 이 지식 자체가, 이 암 자체가, 이 접근의 시작 자체가 사실상 죄로 인한 너네들의 지식의 왜곡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제기가
내가 문제 제기를 해서 올바른 것으로 결과를 도달한 다음에 종교를 평가하겠다가 아니라 너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그 태도와 모습 자체, 너의 지식 자체가 이미 죄에 인한 결과로서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야.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이것으로 복음을 크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완약적인 신실하심 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진노로서 발휘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초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이미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고 있어. 자, 너네들이 한번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볼게. 안 믿네? 시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이미 보여주셨어. 그걸 거부한 거야. 이것에 대한 왜곡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 안에 보이셨대요. 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신 것을 무엇인가 에 대한 요소가 하나로 얘기할 수 없지만 C.S. 루이스는 양심으로 보죠. 이 양심은 우리의 사회가 모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기본법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의 기초로 보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에 대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법을 형성하고 그래서 사람 됨을 형성하게 되는 건 우리 가운데 다 지울 수 없는 종교의 씨앗, 이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심은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주어져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양심이건 뭐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를 다 아는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임이라 20절 읽고도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있는데 20절 읽고 좀 제가 설명할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두 가지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잘 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부형이 보여 알려질 때. 이 패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본체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지닌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어느 곳에나 거할 수가 없지. 어떠한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거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될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눈으로 보기를 원해. 근데 얘기하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 그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래.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졌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다는 거야. 이 신성이라는 단어는 좀 더 의미가 있죠. 이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God had라는 거야. God had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머리 대신 뭐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약간 삼위일체에 대한 단어로,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표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난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난대.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 되심이야.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구원의 계시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야. 그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와야 돼.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말고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계시인 거거든요. 이 복음은 특별 계시야.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어놓은 글이 바로 이 특별 계시고, 특별 계시 위에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신성이래. 이것은 뭐 얘기해요? 이런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모든 만물을 보노라니,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보노라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보노라니, 뭔가 이 위대한 신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로 가는 거예요. 뭔가 이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잘 봐봐. 이게 지금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서 멀어지거나 태양에서 가까워지면 다 지구가 타버리거나 얼어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이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지적 설계자가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이것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 경계선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모든 동물의 그 삶이 질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보노라니, 인간의 한계,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존재,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 볼게요. 제가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대.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건 변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변명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구원의 계시가 아니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의 계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구원의 계시가 아닌데 핑계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 자체로도 구원 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너네를 충분히 심판할 수 있어를 얘기하는 거야. 정죄와 심판에 대한 근거로서 충분하다. 그러니 너네들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해서, 너네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 땅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네들이 직시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안에 양심을 되돌아봐라. 너의 밖에 만드신 것들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너네들이 사실상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네들은 사실 변명할 수 없다. 왜 변명하고 있냐? 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이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세세하게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네들이 알아. 그거 핑계할 수 없어. 변명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거야. 능력과 신성을 알아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집요하게 확인한 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나타낸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거나 관과하거나 그것을 눈감아 버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행한 것은 오히려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한 표시였어.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그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 계획, 목적 이런 거야. 허망해졌다는 건 약간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 목적이 무가치하게 허망하여졌다, 수동태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 이 깨달음이 없는 거, 이해력이 없는 걸 얘기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지식과 마음과 생각이 왜곡이 되어졌으니,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세 때문에 그러한 상태, 허망하여진 상태, 어두워진 상태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왜곡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왜곡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을 만족시키려니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지. 어떠한 증거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어떠한 환상을 왜곡시키는 걸로 실체를 파악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지.
왜곡된 시점에서 출발해서 그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자, 이것도 능동태 수동태로 나눠져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능동태야.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 어리석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능동적 자기 의지가 있었어. 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대.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난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능동태 주장하는 거야. 지혜 있다. 이게 주장하다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을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면서 2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바꾸었다라는 단어가 23절 초반절에 등장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어리석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꿔버렸다는 거야. 아까 찬양의 의미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찬양으로 이어지긴 한 건데 바꾸어버린대. 이 바꾸다는 것은 변형하는 거, 개조하는 거, 변경하는 거야. 바꾸어버렸대. 왜 바꿀까요? 왜 바꿀까요? 네. 결국 그것은 나아가서 바꿔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와 내 삶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바꿔버리지 않으면 이유가 없거든. 그 증거와 근거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뭔가가 제시를 해야 내 삶에 안정을 누릴 수 있거든. 그냥 바꿔버릴 수밖에 없죠. 바꿔버린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잘 봐요. 대조가 되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근데 뭘로 바꾼다고요? 썩어질.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썩어지는 것으로 바꿔버린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것만 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마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동물의 우상을 만들지 않죠. 새 형상을 만드나요? 그죠? 기어다니는 것, 이 벌레들의 형상을 만드나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만드는 사람들이 역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형상을 만든 사람은 최소한 그것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열정이 있으니까 만들고 나서 아주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섬기겠다는 나름대로의 태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열정에 대한 방식의 표현이 무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섬기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만드는 것조차도 아까워해.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왜 그것에 매달려서 열중을 하고 있어? 이거 아니면 바꿔버려. 이거 아니면 바꿔버려. 이거 아니면 바꿔버려. 시시각각 변하는 요소에 따라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열정을 쏟아내는 것조차가 없어지게 되죠. 현대에서는 그런 형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죠. 의미가 없죠.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서 힘겹게 그러고 있니? 로 우리를 찝찝거리죠. 이것이 우리가 더 나아가야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동물의 형상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들지 말라 전에 뭐죠? 내 안에 나 이전에 어떠한 것을 내 마음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1계명의 핵심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두 번째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어. 내가 시시각각 변하는 요소에 따라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지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를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그냥 우상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읽어지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채워지는 모든 요소, 하나님의 자리 이전에 있게 하는 모든 요소가 바꾸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정리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에 대한 내용의 깊이와 넓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 가운데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사람 속에 사실상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신성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건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어리석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가운데 뭔가를 안정을 누려야 되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요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떠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 메시지와 이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강해를 하기로 한 건 하나님의 말씀만을 좀 잘 선언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에 대한 내용과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임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십시오. 누군가를 겨냥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내용을 마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